샬롬 8월 6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 표적을 일으키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니까 믿어지니까 믿는 것입니까? 그동안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믿습니까? 지금은 은퇴하신 전 한동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박사님은 이 말씀을 읽고는 믿음이 없을 때죠. 피식 웃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물, 즉 H2O가 포도주의 화학식인 C6H12O6로 변하는지에 대해서 그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 또 사건들을 추억하면서 제자들은 그때 일을 떠올리면서 성령님께서 그 사건 하나하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의미인지 또 단순히 그 당시의 상황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과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추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늦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더욱 풍성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건은 과거지만 그 사건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마치 점점 그 전경이 멀어서 멀리서 보면 볼수록 전체 풍경이 눈앞에 나타나듯이 그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사건이 가지는 정확한 의미는 지금도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학이 발달하고 또 과학이나 학문이 점점점 발전하면서 정말 그때는 있을 수도 없었던 일들이 지금은 가능하겠구나. 또 그 정확한 의미를 풀 수 없었던 것이 학문의 발전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설명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이죠. 학문이나 과학이 발전한다고 성경의 사건이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선명하게 그 의미, 그 사건이 밝혀지게 됩니다. 언젠가는 H2O가 포도주의 화학식인 C6H
1256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과학적 증명이 나오진 않을까요? 이제 점점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발견과 정신들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세메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사인이죠. 예수님의 이적을, 그 사건을 말할 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요한복음과 달리 기적, 능력, 또 권능으로 표현되는데 그 원문의 말은 두나미스입니다. 이 의미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놀라거나 또 두려워하게 하는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은 이 사건 자체의 놀라움보다는 이 사건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여러 가지 표적을 보면서 단순히 사건이 신기하고 놀랍고 대단하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 표적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그것에 요한은 더 집중한 겁니다. 그 사건들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 사건이 가리키는 하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그것의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세메이아입니다. 그 세메이아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것은 바로 2장 앞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태초의 말씀, 로고스였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창조를 여시며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부르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더욱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태초의 말씀이 정신적인 어떤 관념이나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신화가 아니라 실체이고 또 신화이면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되는 모든 것의 근원이며 모든 것의 실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는 말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하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생각이 의지와 행동을 통해서 구체적인 실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물이 포도주를 만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새 창조의 그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새 창조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주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삶을 기대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며 새로운 의지와 행동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행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